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중동의 한 기자가 구두를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두를 샥 피하고 던져진 그 구두를 집으면서 사이즈가 7.5네요 라는 식으로 유머 있게 또 재치 있게 그 상황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를 던진 중동의 기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의 구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원수를 모독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 중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구두를 던지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만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고 이제 집에 울면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두를 집어서 사람에게 던진다라는 행위는 똑같은데요. 이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위와 남양읍에 있는 이제 부목사의 권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이 진정한 의미는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가 참고가 되는 것이죠. 중등부, 고등부를 섬기다 보면은 남자 아이들이 친근함의 표시로 서로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옳지는 못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우리 아버님 앞에서 띡 하고 던지면은 이제 밥상머리에서 커다란 일이 일어나겠죠. 똑같은 표현을 할아버님 앞에서 그 말을 쓴다면은 그날은 정말로 집에서 커다란 분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우리 행동의 의미를 결정을 짓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그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퇴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집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문을 굳게 닫아 버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겠죠. 너무 슬프고 막 분노도 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이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의 심정은 정말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 하라는 것이죠. 나를 똑같이 닮은 내 아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내 사랑을 다 받아놓고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거절하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커다란 상실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의 의미가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다소 격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같은 놈들아, 뭐 이렇게도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도 정말 센 표현을 지금 던지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극단적인 표현의 기저에는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37절 말씀에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하였느냐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배신당해도 또 사람을 보내주고 용서해주는 노력들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느냐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단 한 번도 보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은 두 열심이 부딪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나서는 열심이요, 우리의 열심은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내 멋대로 살기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열심인 것이죠. 끊임없는 술래잡기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배신의 역사, 실패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여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짙은 어두움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소리치시고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의 연속, 배신의 연속,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기 쉬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꾸미면서 우리가 그 조상들에 대해 있었더라면 그들을 죽이는 일 따위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세우게 되고 그들은 늘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책을 잡으려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문제를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충분히 넉넉히 채워버리는 모습들을 곧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소리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목을 못 박을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피가 결국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밀어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자초한 그 결과가 심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봐야 우리의 외식을 깨트릴 수 있고
우리의 형식을 갖추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나 보다. 쟤네들은 그냥 늘 배신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무관심만큼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너희가 이대로 걸어가다 보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너무나도 귀여운 셋째에게 제가 화를 버럭 냈던 적이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이제 내려서 저쪽에서 차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 셋째가 이제 자기 6살이 됐다고 자기 멋대로 그 주차장에서 막 뛰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키가 작아서 그 주차장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분명히 가까이 좀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저희 셋째가 막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래갖고 신주해!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팍 갑자기 놀래갖고 제 눈을 보면서 이 아빠가 왜 그러나, 너무 다급한 거죠. 지금 가면 안 돼. 가면 다쳐. 너는 지금 그걸 모르지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황하고 급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멈춰야 되니까 소리를 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산 아파트에서 저를 보신 분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강대상 내려오더니 뭐 화내구나.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 저희 딸의 이런 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희는 그냥 답이 없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멈춰라.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그 껍데기 신앙에 갇혀서 만족하면서 그 이중적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포기치 않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특별 새벽기도회 이후로 우리 그 새벽기도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임직 교육이 끝나고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더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소리치고 계셔요. 그대로 살아서 안 된다.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외치실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갈망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열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껍데기만 단단해지는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애쓰고 주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형식을 갖춘 것에 급급하고 만족해서 당신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치시고 외치시며 우리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시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르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